만약 진정한 치유가 약이나 의사의 처방, 혹은 새로운 건강 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모든 해답이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잠자는 예언가라고도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교사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매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해답들은 이미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저 다시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영은 생명이요, 마음은 건설자이며 육체는 그 결과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가 처한 환경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의 질, 우리 호흡에 깃든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의도에 의해 조각되고 빚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내면의 힘과 연결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휴가나 사회적 성공, 심지어 값비싼 심리 치료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안식처는 간과한 채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에게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거나 생각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영혼의 주파수와 다시 조화롭게 맞추는 신성한 조율의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명상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저변에 흐르는 더 깊은 리듬으로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이러한 가르침을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주한 일상과 영혼의 연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3가지의 간단한 수련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옷이나 향, 혹은 깊은 산 속의 암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의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혹시 명상을 시도해 보았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산만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향을 피우며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생각의 경주가 더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면과 연결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종종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부족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의도였습니다. 케이시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했습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러오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자아를 올바르게 정렬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슴이 두려움과 산만함, 혹은 자기의심에 얽매여 있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케이시에게 명상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음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에 흐르는 영혼의 깊은 리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근원과 공명하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명상은 더 이상 마음을 수동적으로 잠재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주파수에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명상할 때, 즉 사랑, 봉사, 인내, 혹은 진리와 같은 가치들이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창조적 힘이라 불렀던 것에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창조적 힘들은 삶을 통해 항상 흐르고 있는 미묘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그것들과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 삶의 균형과 치유를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은 단순한 휴식의 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이 위를 향해 손을 뻗고 신성한 근원이 명료함과 평온,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에너지로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로 변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드거 케이시의 명상관이 당대에 급진적으로 여겨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상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우리가 비롯된 더 높은 근원과 다시 정렬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케이시는 명상을 정신적, 영적 자아를 창조주께 조율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조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싸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야만 음악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듯이 영혼 역시 신성한 에너지와 공명하기 전에 먼저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조화가 단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마음은 건설자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의도 속에 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관계, 심지어 우리의 운명 속에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불안한 에너지로 명상에 접근하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함과 겸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할 때 영혼은 더 높은 치유의 힘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됩니다. 케이시는 이 힘들을 생명의 창조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흐름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주파수를 맞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큰 명료함, 감정적 평온, 심지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를 고상한 이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신비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부, 교사, 어머니, 노동자 등 일상 속에서 안정과 인도, 그리고 치유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련법은 그가 기도로서의 호흡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이었습니다. 모든 들숨은 빛을 받아들일 기회이며 모든 날숨은 두려움과 무거움을 내려놓을 기회였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더 높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단순한 문이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 하고 있는 것, 바로 호흡을 통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호흡을 그저 배경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접근하라고 각각의 숨결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들숨은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 이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자 힘이며 우리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한 현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숨은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두려움, 긴장, 의심,
또는 고통을 우주로 되돌려보내는 내어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 중에 생각과 씨름하는 대신 K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흡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받음과 내어줌, 채움과 비움의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푸십시오. 마치 평화 그 자체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느리고 꾸준하게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와 함께 빛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밝은 빛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치 걱정과 무거움의 무게를 쏟아내듯이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각각의 날숨은 조용한 내맡김이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몇 분간 이것을 반복하되 리듬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몸이 어떻게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지 느껴보십시오. 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K씨는 따뜻한 감각이나 약간의 평온함 같은 작은 변화조차도 연결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명상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를 담아 신단 한 번의 호흡이 인간과 신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거 K씨가 권했던 두 번째 수련법은 백색광 시각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의 호흡이 우리를 리듬과 현존에 머물게 한다면 이 기법은 상상력을 단순한 공상이 아닌 영혼이 본래 지닌 더 높은 에너지와의 연결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K씨는 빛이 단순한 은유 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빛을 살아있는 진동, 즉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빛이 몸을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치유의 중심들을 깨우고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무게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드럽고 찬란한 백색광의 흐름이 내려오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이마, 목, 가슴, 복부를 거쳐 다리와 발끝까지 천천히 아래로 이동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빛이 따뜻한 폭포처럼 자신의 속도로 흐르도록 하십시오. 빛이 당신의 각 부분을 터치할 때마다 긴장을 녹이고 무거움을 씻어내며 그 자리에 평온함을 남긴다고 상상하십시오. 따뜻함이나 짜릿함, 혹은 그저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수련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어떤 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처럼 느껴질지라도 K씨는 마음이 의심하는 것을 영혼은 알아본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으로 더 자주 돌아갈수록 빛은 더욱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K씨에게 이것은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우리를 맞춤으로써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K씨가 공유한 세 번째 수련법은 호흡과 집중, 그리고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말씀 명상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서양에서는 차크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K씨는 종종 척추를 따라 위치하며 몸과 영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중심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나 우리에게 익숙한 기의 중심점과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 중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날 때 직관과 치유, 그리고 더 깊은 자각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깨우라고 제안했을까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거룩한 말들의 진동을 통해서였습니다. 케이시에게는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심지어 짧은 기도문이 몸의 특정 중심과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내면으로 반복될 때 이 단어들은 우리의 내면 악기를 신성한 조화와 정렬시키는 소리굽새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중심에 집중할 때 케이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구절을 묵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암기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심장으로 숨을 들이쉬며 부드럽게 그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그 말이 내면에서 메아리 치도록 허락하며 그것이 고대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련법은 유연합니다.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혹은 나는 빛입니다. 또는 평화가 내 안에 흐릅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힘은 음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와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통해 진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케이시는 단 몇 분간의 이러한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전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이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5분의 진실한 시간이 1시간의 산만한 반복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말씀 명상은 우리에게 언어가 에너지임을 상기시킵니다. 올바른 말이 올바른 정신 속에 놓일 때 그것들은 단지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웁니다. 이제 케이시의 3가지 수련법, 즉 기도로서의 호흡, 백색광 시각화, 그리고 거룩한 말씀 명상을 모두 배웠으니 그것들을 함께 모아볼 시간입니다. 몇 시간의 침묵이나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단 1분의 집중된 의도만으로도 당신의 존재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순서를 시도해 봅시다. 먼저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평화 그 자체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숨이 가슴에서 부드럽게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으며 숨을 내쉽니다. 모든 들숨은 선물이고 모든 날숨은 내어줌임을 각 숨결이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몇 번 반복하십시오. 이제 빛을 더해봅니다. 부드러운 백색 광채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정수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이마, 목, 심장을 통해 더 깊이 이동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긴장과 의심을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이미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저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 빛을 알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거룩한 단어나 구절을 도입합니다. 빛이 당신의 심장에 머물 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아마도 평화가 내 안에 흐릅니다. 혹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일 수 있습니다. 각 숨결과 함께 내면에서 속삭이십시오. 그 단어들이 단지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깨우는 살아있는 에너지로서 당신 안에서 진동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한두 번 더 숨을 쉬며 머무릅니다. 빛을 들이쉬고 무거움을 내쉽니다. 진리를 들이쉬고 두려움을 내쉽니다. 호흡과 빛, 그리고 말씀이 마치 같은 신성한 직물의 실처럼 함께 엮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케이시의 3겹으로 된 명상의 길을 수련했습니다. 1분, 3가지 도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영혼. 단 1분의 수련만으로도 더 차분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매일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에드거 케이시는 변화가 보통 천둥벼락처럼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천천히 펼쳐집니다. 치유란 극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한 조율에 더 가깝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화해지십시오. 각각의 작은 수련이 당신의 영혼을 향한 친절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내일 계속하든 다음 주에 혹은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하든 당신 안의 빛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수련법, 즉 호흡, 빛 또는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깊이와 닿았는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찰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영적 탐구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삶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진정한 치유가 약이나 의사의 처방, 혹은 새로운 건강 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모든 해답이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잠자는 예언가라고도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교사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매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해답들은 이미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저 다시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영은 생명이요, 마음은 건설자이며 육체는 그 결과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가 처한 환경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의 질, 우리 호흡에 깃든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의도에 의해 조각되고 빚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내면의 힘과 연결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휴가나 사회적 성공, 심지어 값비싼 심리 치료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안식처는 간과한 채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에게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거나 생각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영혼의 주파수와 다시 조화롭게 맞추는 신성한 조율의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명상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저변에 흐르는 더 깊은 리듬으로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이러한 가르침을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주한 일상과 영혼의 연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3가지의 간단한 수련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옷이나 향, 혹은 깊은 산속의 암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의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혹시 명상을 시도해 보았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산만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향을 피우며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생각의 경주가 더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면과 연결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종종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부족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의도였습니다. 케이시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했습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러오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자아를 올바르게 정렬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슴이 두려움과 산만함, 혹은 자기의심에 얽매여 있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케이시에게 명상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음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에 흐르는 영혼의 깊은 리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근원과 공명하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명상은 더 이상 마음을 수동적으로 잠재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주파수에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명상할 때, 즉 사랑, 봉사, 인내, 혹은 진리와 같은 가치들이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창조적 힘이라 불렀던 것에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창조적 힘들은 삶을 통해 항상 흐르고 있는 미묘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그것들과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 삶의 균형과 치유를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은 단순한 휴식의 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이 위를 향해 손을 뻗고 신성한 근원이 명료함과 평온,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에너지로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로 변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드거 케이시의 명상관이 당대에 급진적으로 여겨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상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우리가 비롯된 더 높은 근원과 다시 정렬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케이시는 명상을 정신적, 영적 자아를 창조주께 조율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조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싸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야만 음악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듯이 영혼 역시 신성한 에너지와 공명하기 전에 먼저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조화가 단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마음은 건설자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의도 속에 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관계, 심지어 우리의 운명 속에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불안한 에너지로 명상에 접근하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함과 겸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할 때 영혼은 더 높은 치유의 힘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됩니다. 케이시는 이 힘들을 생명의 창조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흐름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주파수를 맞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큰 명료함, 감정적 평온, 심지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K씨는 이를 고상한 이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신비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부, 교사, 어머니, 노동자 등 일상 속에서 안정과 인도, 그리고 치유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련법은 그가 기도로서의 호흡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K씨에게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이었습니다. 모든 들숨은 빛을 받아들일 기회이며 모든 날숨은 두려움과 무거움을 내려놓을 기회였습니다. 에드거 K씨는 더 높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단순한 문이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 하고 있는 것, 바로 호흡을 통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호흡을 그저 배경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K씨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접근하라고 각각의 숨결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들숨은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 이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자 힘이며 우리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한 현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숨은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두려움, 긴장, 의심, 또는 고통을 우주로 되돌려보내는 내어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 중에 생각과 씨름하는 대신 K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흡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받음과 내어줌, 채움과 비움의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푸십시오. 마치 평화 그 자체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느리고 꾸준하게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와 함께 빛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밝은 빛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치 걱정과 무거움의 무게를 쏟아내듯이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각각의 날숨은 조용한 내맡김이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몇 분간 이것을 반복하되 리듬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몸이 어떻게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지 느껴보십시오. 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K씨는 따뜻한 감각이나 약간의 평온함 같은 작은 변화조차도 연결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명상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를 담아 신단 한 번의 호흡이 인간과 신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거 K씨가 권했던 두 번째 수련법은 백색광 시각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의 호흡이 우리를 리듬과 현존에 머물게 한다면 이 기법은 상상력을 단순한 공상이 아닌 영혼이 본래 지닌 더 높은 에너지와의 연결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K씨는 빛이 단순한 은유 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빛을 살아있는 진동, 즉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빛이 몸을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치유의 중심들을 깨우고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무게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드럽고 찬란한 백색광의 흐름이 내려오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이마, 목, 가슴, 복부를 거쳐 다리와 발끝까지 천천히 아래로 이동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빛이 따뜻한 폭포처럼 자신의 속도로 흐르도록 하십시오. 빛이 당신의 각 부분을 터치할 때마다 긴장을 녹이고 무거움을 씻어내며 그 자리에 평온함을 남긴다고 상상하십시오. 따뜻함이나 짜릿함, 혹은 그저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수련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어떤 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처럼 느껴질지라도 K씨는 마음이 의심하는 것을 영혼은 알아본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으로 더 자주 돌아갈수록 빛은 더욱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K씨에게 이것은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우리를 맞춤으로써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K씨가 공유한 세 번째 수련법은 호흡과 집중, 그리고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말씀 영상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서양에서는 차크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K씨는 종종 척추를 따라 위치하며 몸과 영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중심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나 우리에게 익숙한 기의 중심점과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 중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날 때 직관과 치유, 그리고 더 깊은 자각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깨우라고 제안했을까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거룩한 말들의 진동을 통해서였습니다. K씨에게는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심지어 짧은 기도문이 몸의 특정 중심과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내면으로 반복될 때 이 단어들은 우리의 내면 악기를 신성한 조화와 정렬시키는 소리굽새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중심에 집중할 때 K씨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구절을 묵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암기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심장으로 숨을 들이쉬며 부드럽게 그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그 말이 내면에서 메아리 치도록 허락하며 그것이 고대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련법은 유연합니다.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혹은 나는 빛입니다. 또는 평화가 내 안에 흐릅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힘은 음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와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통해 진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K씨는 단 몇 분간의 이러한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전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이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5분의 진실한 시간이 1시간의 산만한 반복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말씀 명상은 우리에게 언어가 에너지임을 상기시킵니다. 올바른 말이 올바른 정신 속에 놓일 때 그것들은 단지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웁니다. 이제 K씨의 세 가지 수련법, 즉 기도로서의 호흡, 백색광 시각화, 그리고 거룩한 말씀 명상을 모두 배웠으니 그것들을 함께 모아볼 시간입니다. 몇 시간의 침묵이나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단 1분의 집중된 의도만으로도 당신의 존재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순서를 시도해 봅시다. 먼저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평화 그 자체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숨이 가슴에서 부드럽게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으며 숨을 내쉽니다. 모든 들숨은 선물이고 모든 날숨은 내어줌임을 각 숨결이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몇 번 반복하십시오. 이제 빛을 더해봅니다. 부드러운 백색 광채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정수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이마, 목, 심장을 통해 더 깊이 이동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긴장과 의심을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이미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저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 빛을 알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거룩한 단어나 구절을 도입합니다. 빛이 당신의 심장에 머물 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아마도 평화가 내 안에 흐릅니다. 혹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일 수 있습니다. 각 숨결과 함께 내면에서 속삭이십시오. 그 단어들이 단지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깨우는 살아있는 에너지로서 당신 안에서 진동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한두 번 더 숨을 쉬며 머무릅니다. 빛을 들이쉬고 무거움을 내쉽니다. 진리를 들이쉬고 두려움을 내쉽니다. 호흡과 빛, 그리고 말씀이 마치 같은 신성한 직물의 실처럼 함께 엮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K씨의 세 겹으로 된 명상의 길을 수련했습니다. 1분, 3가지 도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영혼. 단 1분의 수련만으로도 더 차분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매일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에드거 K씨는 변화가 보통 천둥벼락처럼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천천히 펼쳐집니다. 치유란 극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한 조율에 더 가깝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화해지십시오. 각각의 작은 수련이 당신의 영혼을 향한 친절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내일 계속하든 다음 주에 혹은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하든 당신 안의 빛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수련법, 즉 호흡, 빛, 또는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깊이 와 닿았는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찰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영적 탐구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삶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진정한 치유가 약이나 의사의 처방, 혹은 새로운 건강 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모든 해답이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잠자는 예언가라고도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교사 에드거 K씨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매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해답들은 이미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저 다시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영은 생명이요, 마음은 건설자이며 육체는 그 결과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가 처한 환경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의 질, 우리 호흡에 깃든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의도에 의해 조각되고 빚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내면의 힘과 연결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휴가나 사회적 성공, 심지어 값비싼 심리 치료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안식처는 간과한 채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에게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거나 생각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영혼의 주파수와 다시 조화롭게 맞추는 신성한 조율의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명상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저변에 흐르는 더 깊은 리듬으로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이러한 가르침을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주한 일상과 영혼의 연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3가지의 간단한 수련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옷이나 향, 혹은 깊은 산속의 암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의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혹시 명상을 시도해 보았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산만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향을 피우며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생각의 경주가 더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면과 연결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종종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부족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의도였습니다. 케이시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했습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러오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자아를 올바르게 정렬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슴이 두려움과 산만함, 혹은 자기의심에 얽매여 있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케이시에게 명상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음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에 흐르는 영혼의 깊은 리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근원과 공명하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명상은 더 이상 마음을 수동적으로 잠재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주파수에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명상할 때, 즉 사랑, 봉사, 인내, 혹은 진리와 같은 가치들이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창조적 힘이라 불렀던 것에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창조적 힘들은 삶을 통해 항상 흐르고 있는 미묘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그것들과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 삶의 균형과 치유를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은 단순한 휴식의 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이 위를 향해 손을 뻗고 신성한 근원이 명료함과 평온,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에너지로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로 변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드거 케이시의 명상관이
당대에 급진적으로 여겨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상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우리가 비롯된 더 높은 근원과 다시 정렬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K씨는 명상을 정신적, 영적 자아를 창조주께 조율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조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싸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야만 음악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듯이 영혼 역시 신성한 에너지와 공명하기 전에 먼저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조화가 단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마음은 건설자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의도 속에 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관계, 심지어 우리의 운명 속에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불안한 에너지로 명상에 접근하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함과 겸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할 때 영혼은 더 높은 치유의 힘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됩니다. K씨는 이 힘들을 생명의 창조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흐름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주파수를 맞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큰 명료함, 감정적 평온, 심지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K씨는 이를 고상한 이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신비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부, 교사, 어머니, 노동자 등 일상 속에서 안정과 인도, 그리고 치유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련법은 그가 기도로서의 호흡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K씨에게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이었습니다. 모든 들숨은 빛을 받아들일 기회이며 모든 날숨은 두려움과 무거움을 내려놓을 기회였습니다. 에드거 K씨는 더 높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단순한 문이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 하고 있는 것, 바로 호흡을 통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호흡을 그저 배경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K씨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접근하라고 각각의 숨결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들숨은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 이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자 힘이며 우리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한 현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숨은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두려움, 긴장, 의심 또는 고통을 우주로 되돌려보내는 내어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 중에 생각과 씨름하는 대신 K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흡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받음과 내어줌, 채움과 비움의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푸십시오. 마치 평화 그 자체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느리고 꾸준하게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와 함께 빛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밝은 빛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치 걱정과 무거움의 무게를 쏟아내듯이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각각의 날숨은 조용한 내맡김이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몇 분간 이것을 반복하되 리듬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몸이 어떻게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지 느껴보십시오. 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K씨는 따뜻한 감각이나 약간의 평온함 같은 작은 변화조차도 연결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명상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를 담아 신단 한 번의 호흡이 인간과 신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거 K씨가 권했던 두 번째 수련법은 백색광 시각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의 호흡이 우리를 리듬과 현존에 머물게 한다면 이 기법은 상상력을 단순한 공상이 아닌 영혼이 본래 지닌 더 높은 에너지와의 연결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K씨는 빛이 단순한 은유 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빛을 살아있는 진동, 즉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빛이 몸을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치유의 중심들을 깨우고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무게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드럽고 찬란한 백색광의 흐름이 내려오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이마, 목, 가슴, 복부를 거쳐 다리와 발끝까지 천천히 아래로 이동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빛이 따뜻한 폭포처럼 자신의 속도로 흐르도록 하십시오. 빛이 당신의 각 부분을 터치할 때마다 긴장을 녹이고 무거움을 씻어내며 그 자리에 평온함을 남긴다고 상상하십시오. 따뜻함이나 짜릿함, 혹은 그저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수련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어떤 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처럼 느껴질지라도 K씨는 마음이 의심하는 것을 영혼은 알아본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으로 더 자주 돌아갈수록 빛은 더욱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K씨에게 이것은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우리를 맞춤으로써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K씨가 공유한 세 번째 수련법은 호흡과 집중, 그리고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말씀 명상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서양에서는 차크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K씨는 종종 척추를 따라 위치하며 몸과 영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중심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나 우리에게 익숙한 기의 중심점과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 중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날 때 직관과 치유, 그리고 더 깊은 자각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깨우라고 제안했을까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거룩한 말들의 진동을 통해서였습니다. K씨에게는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심지어 짧은 기도문이 몸의 특정 중심과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내면으로 반복될 때 이 단어들은 우리의 내면 악기를 신성한 조화와 정렬시키는 소리굽새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중심에 집중할 때 K씨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구절을 묵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암기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심장으로 숨을 들이쉬며 부드럽게 그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그 말이 내면에서 메아리 치도록 허락하며 그것이 고대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련법은